237장 할게요. 237장이요. 예, 나의 사랑하는 책. 예, 237장.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윗 왕의 역사와 유대 임금 다니엘의 경험과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그때 일을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하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보내고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는 이 귀한 시간에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자 또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토의하고 공부하고 또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고가 이 안식일에 주를 향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육가입니다. 육가. 이번 그 공부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죠? 해석이 필요한 이유. 왜 이 해석이 왜 필요하죠? 이해를 잘 못하니까 해석이 필요하겠죠? 예, 이해를 잘 못하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예,
기억절 읽어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그래서 참 이 말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뭘 믿는 거죠? 여기 이 말씀에 의거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걸 믿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 해석도 믿음이 없이는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죠. 그렇죠? 저는 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하시는 말씀을 네. 자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집사님이 absolutely 맞습니다. 뭐 상이 뭐 여러 가지 상이 있겠죠. 일단 뭐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큰 상인데 결국에는 이제 영생의 상을 결국은 우리가 받는 거죠. 뭐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 성경 해석의 이제 원칙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요. 보시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도 거룩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문학의 하나의 작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비유의 말씀인지 아니면은 뭐 그 용법을 또 잘 알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때 배웠던 여간 기쁘지 않았다라는 말을 맨 처음에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쁘다는 말이에요? 기쁘지 않다는 말이에요? 기쁘다는 말이죠. 그렇죠. 여간 기쁘지 않았다. 이게 몹시 기쁘다. 그렇죠. 이게 여간이라 하니까 조금 이상하지 그 말이. 예, 그 마치는 말이 사실은 기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같이 느껴지지만 여간 기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기뻤다는 말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표현도 이제 나중에 조금 이해가 나올 때 이제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예언인지 상징적인 꿈인지 아니면 역사적인 기술인지 그리고 또 성경을 맥락을 이렇게 딱 읽어야 되잖아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딱 따갖고 그것만 이렇게 딱 따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다 해야 되는데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맨 처음에 그 서론하고 맨 마지막에 금요일 가시면은 그게 이제 겹치더라고요. 금요일로 지금은 이제 안식일 건데 이제 금요일로 가겠습니다. 5월 6일, 5월 8일 금요일. 그러면 이제 여기에 좋은 말씀이 나오는데, 예. 정로의 계단 대고에서 113페이지 의역을 어찌할까 읽어보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에는 시작 전에 그대의 선입견과 고정관념 또는 주관을 모두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것을 일단은 배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입견, 고정관념, 주관 이런 거를요. 그죠? 그리고 맨 밑에 또 보시면 그대의 생각을 성경 말씀에 맞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의 생각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대의 생각을 성경 말씀에 맞추라.
우리가 어떨 때는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있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나 보자.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생각하는 거를 딱 따서 그 다음에 성경에서 봐라 이렇게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성경 말씀에 맞추는 거지 성경 말씀을 우리한테 맞추는 것은 아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첫째 날 일요일 날 그 전제들 예 전제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봐도 잘 이해가 안 가지고요. 그 말씀. 이게 presupposition인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성경 말씀들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그런 presupposition,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이 백지에다가 그냥 받아서 그 말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우리가 살면서 해왔던 경험이라든지 우리가 살아온 문화라든지 또 우리가 습득한 학식이라든지 어떤 지식이나 경험 심지어는 삶의 방식 어떠한 자기의 성격과 고집까지도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쭉 살아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대학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그거를 가지고 스크린 한다는 거죠, 성경을. 그래서 성경에서 원래 이렇게 제시하는 그거 말고 다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게 이 전제들이라는 거는 그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과거에 어떠한 경험을 했던 거를 떠올리면서 그거를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기 경험으로 그걸 해석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의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메시아를 배격했잖아요, 사실. 근데 그 메시아를 배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미 습득한 그런 지식과 메시아에 관한 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그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이제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가 맨 처음에는 그 suffering 메시아, 이 고난 받으시는 메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광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있잖아요. 재림주. 근데 이제 이스라엘 초기 사람들은 그 메시아 자체를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요?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예수님인데 그게 아니니까 그것은 이제 배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는 모두 이 세상 궁극적인 실제, 하나님 등에 관한 일련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신념들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이래 된다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하고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런 이제 오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자들은 자신의 과거 경험, 주거 개념, 이전의 사상과 견해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이 필요한 이유가 이러한 전제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성경 해석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남의 말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그 훈민정음 고도 그 당시에 쓰였던 말 자체가 이게 변하잖아요.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문화가 변하듯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훈민정음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던 거 그 서두에 보시면은 어린 백성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기억하시죠? 나란 말씀이 뒷국에 달아 어린 백성이 뭐 이해하지 못할 때 할 때 그 어리다는 것이 이 그런 어리다가 아니고 이제 어리석다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말도 바뀌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라는 책 자체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정말 오래된 책이고 문화도 완전히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 해석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구약의 성경이 대부분은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일부가 아람어. 그리고 신약에는 그 코인의 그리스어, 그 당시에 그 일반 사람들이 쓰는 그런 그리스어로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미나리에 맨 처음에 들어가서 그 공부할 때 어려운 점이 이제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격 시험에 패스 못하면 졸업이 안 돼요. 그냥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제 친구가 6번 떨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헬라어 시험에. 그래서 나중에 어떤 친구는 아예 포기하고 졸업 못한 친구도 한 친구 있었고, 이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난 인도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너무 기쁘니까 7번째 붙었거든요. 그냥 뭐 껑충껑 뛰더라고요. 그냥 자기 됐다고 자격 시험에. 근데 세미나에 맨 처음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헬라어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정말 황당한 게 우리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은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라 그러잖아요. 헬라가 그렇더라고요. 전혀 공부를 안 하고 딱 보니까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찍기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잘 긴 거 2개를 골라요. 이제 예문. 공개자들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영어로 한국어를 이렇게 능통하듯이 그렇게 해야만 패스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스포큰 랭귀지가 아니고요. 그거를 최소한 그 단어 뜻하고 그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그 헬라어 전체를요? 그러니까 그러한 능력을 이제 구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격 시험, 그러니까 전에 예를 들어서 신학교에서 헬라어, 히브리어 배운 사람들은 뭐 면제해 달라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러면 너희들이 증명해라. 내가 그런 실력을 갖췄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자격 시험을 봐서 패스하면은 공부 안 해도 돼요, 진짜로. 근데 뭐 대부분 다 잊어버리고 하니까 이제 패스를 못 하니까 그렇게 다시 공부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 예. 그리고 하루에 4시간 공부했어요. 헬라어 그 수업 받는 그 일주일 내내 하여튼간 2시간? 4시간 너무 많은 것 같고 2시간은 공부한 것 같아요. 매일 2시간 단어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헬라어가 굉장히 그 어미 변화가 심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 학생들은 히브리어를 굉장히 더 어려워했어요. 헬라어는 그래도 이 서양 말이니까 재미있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는 알파벳도 완전히 다르고 동양 언어니까. 근데 히브리어도 재밌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번역하고 이제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의 나라 말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물론 우리 한국 성경이 번역본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같은 성경절을 보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여러 개의 번역본을 이제 펼쳐 보면서 요새는 많이 있잖아요. 그 컴퓨터 그 앱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공부하기가 좀 쉽습니다. 뭐 베들레헴 성경 같은 건 뭐 많이 아시죠? 그런 것도 있고 나의 살아가는 책도 있고 그런 걸로 보시면은 이제 많이 도움이 되실 텐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이사야 34장에 있는 것도 그 짝 얘기 드렸잖아요. 이 성경에 다 제짝이 있다는 거. 근데 그것도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거 보면은 다 동물의 짝으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또 영어가 되시는 분들도 또 한글 성경이 좀 뭐 명확하지 않거나 이해가 안 될 때 이제 영어 성경을 같이 보시면 또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영어도 번역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이 뭐 맞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또 한글 성경으로 이제 계속 보실 때 그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는 그런 맥락이라 그럴까 그것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또 그런 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같은 것을 영어가 이제 좀 괜찮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이제 편하시고요. 여기 한글 성경이 어느 원어에서 번역이 됐냐고요? 예. 영어에서 된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했으니까. 맨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이제 자기가 아는 말로는 했지만 나중에 원어 가지고 한 거죠. 한글 성경도 원어 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했는데 그 맨 처음에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제가 가지고 있는 한글 그 개역판 보시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2장에 보시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게 번역이 엄청 잘 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왜냐하면은 혼돈 자체가 굉장히 혼돈한 상태를 강조했잖아요. 공허도 마찬가지죠. 공도 이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허도 없고 그리고 흑암도 마찬가지죠. 흑암 이것도 굉장히 까맣다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 알 수 없는 그러한 묘미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1장 16절에 보시면 그 광명이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를 자세히 보시면은 옛날 성경에는 이게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어에는 없는 말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실 때 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성경은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 천지 자체가 그냥 천지인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천지니까. 이것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앤드루스 성경 New King James Version 보시면은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Heaven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복수 and the earth. 그래서 heaven이
그 히브리어 원어로 이제 샤마임. 근데 그 앞에 그 뒤가 임 되면은 우리 임씨 가진 성자 가지신 분들 계신데 그게 다 복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엘로힘도 임으로 끝나잖아요. 엘로힘 그 말 자체가 그 복수의 신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같은 그런. 그래서 한동안은 이게 영어 번역본을 볼 때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이다. 그것을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다른 책은 Good News Translation 이게 쉬운 성경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렇게 좋지 않은 게 이게 좀 방만하게 해석을 했어요. In the beginning when God created the universe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우주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본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쉬운 성경도 있죠. 쉬운 성경, 뭐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새 번역, 무슨 공동 번역, 뭐 개역판, 개정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원어를 아시고 원어를 공부하시면 제일 도움이 되시겠지만 뭐 굳이 그렇게 원어를 모르셔도 그렇게 여기 보시면은 성경에 계시는 핵심 진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꼭 원어를 알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에 반은 동의하고요, 반은 또 동의하지 않고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 성경 공부가 단어 싸움이거든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 원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원어도 꼭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공식적으로 배우지 않으신 분들도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미국 자료 로고스라는 그걸 주로 보는데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바이블 워크스라는 것도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이 자주 잘 보는 게 있는데 그 나의 사랑하는 책에도 원어 풀이가 좀 있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게. 하여튼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원어 공부도 뭐 최소한 뜻을 알고 이 단어의 쓰임이 어떻게 쓰였고 그리고 어디 가서 비교해 볼 수 있는지 그것은 이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번역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화요일에 성경과 문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지무지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은 한국 문화에 기초를 해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좀 성경 그 원어뿐만 아니고 그 근대 그 성경 당시에 쓰여져 있던 그 사회상을 이야기하는 어떤 그 참고 자료 같은 게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 그렇게 전문적인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다가 온 그 성씨가 류씨고요. 이름이 모세로 알고 있는데 류 모세가 지은 열린다 성경이라는 시리즈가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보시면은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로 이렇게 쓰여졌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시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며 그런 표현이 있죠. 그게 무슨 뜻 같으세요? 왜 해필이면 우편에 그늘이 되셔야 됩니까? 오른쪽이라니 한국 사람들도 오른팔보다 왼팔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도 오른팔보다 왼팔을 더 좋아한다고요? 오른편에 있다는 것과 뭐 옛날에
그 궁궐에서 일하는 뭐 우의정, 좌의정 쪽에 예, 그 낮이가 틀리잖아요. 예. 우의정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의정이 더 높죠. 예. 그러니까 아니 오죽하면은 이 성경에서 이 오른팔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강력한 그런 힘이 되는데, 근데 왜 하필이면 우편에 그늘이 되냐 하는 거죠. 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좌의정이죠. 그래서 우의정이 더 높긴 한데 이 우리 가운데 그 왼손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 그러잖아요. 바른 손. 그러니까 이게 왼손은 그러면 뭐 올바르지 않은 손이 돼 버리는데 왼손잡이가 머리가 영리하다고 들었는데 예, 그런 소리 있어요. 머리가 영리하다고 들었어요. 저희 큰애가 왼손잡이에요. 네. 근데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집에 와서 그때 이제 밥을 같이 먹는데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우스갯소리예요. 아, 이 집에서 제일 똑똑한 애는 바로 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왼손잡이네요. 네, 왼손잡이가 똑똑하네. 예, 그러면서 그 얘기한 이유가 제가 왼손잡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왼손잡이니까 이제. 그래서 그 left 그 영어에도 right hand가 있잖아요. right이 오른도 되지만 좋은 거잖아요. right? 예, 바르다는 거잖아요. left는 왼쪽도 되지만 그냥 남아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left hand가. 그러니까 남아 있는 오른손을 못 쓸 경우에 대비해서 그냥 남아 있는 손. 그게 뭐 그렇게 예. 여기 이제 시편 121편에 보시면 121편 5절에 보시면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시편 121편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래서 이 표현도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문화를 모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왜 필은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는 게 뭐가 이렇게 대수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오른편이면은 강력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강력한 힘의 상징인데 이게 뭐냐? 이거를 그 류모세가 지은 열린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제 풀이를 했냐면은 그분이 그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 히브리어 뭐 근동 문학인가 뭐 그걸 공부하면서 이제 이 문화를 잘 아니까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이제 굉장히 길죠, 이렇게. 그리고 좌측에, 그러니까 서쪽에는 뭐가 있죠? 대해라고 표현되는 그 메디터레이니언, 그 대서양이죠. 대서양이 아니고 지중해 메디터레이니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이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반도 남북으로 긴데 서쪽에는 뭐가 있죠? 서해 바다.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가면은 이 동해 바다가 있는데 그 지형이 어때요?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높아지죠. 예, 고산지대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용어를 옛날에 사회 시간에 배웠었죠. 경동지괴라고 합니다. 경동지괴. 이렇게 태백산맥.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 동쪽 그 요르단 그쪽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굉장히 높은 고지예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 살지 않고 성전은 거기 있지만 이쪽 대서양 메디테레이니언 그쪽 지중해 쪽에 이제 평야 지대에 이제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그게 이제 굉장히 더운 바람이 이렇게 그쪽에서 뜨거운 그 기운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이렇게 만약 불면은 이렇게
대양에서 그쪽으로 가면은 쭉 올라갔다가 또 이쪽에서 불면은 이렇게 내려가는데 항상 이스라엘의 그 삶의 중심은 이제 성전 중심이기 때문에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쪽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은 오른쪽이 무슨 방향이 되죠? 동쪽. 그게 남쪽이 되죠. 남쪽. 그러니까 그 성전을 이 평야지대에서 서쪽에 있는 평야지대에서 성전 쪽을 향해서 보았을 때 오른쪽이 남방이니까 해가 이렇게 넘어갈 때 이 남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굉장히 뜨겁잖아요. 해가. 그래서 오른쪽에 그늘 되신다는 게 이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굉장히 뜨겁고 이렇게 힘들 때 그때 딱 오른쪽에서 가장 뜨거운 남방에서 이제 해가 내리칠 때 그때 이제 그늘이 되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찬양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문화를 이렇게 배우면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 굉장히 많았어요. 한 대여섯 권 되는 것 같아요. 뭐 열린다 문화, 열린다 식물, 열린다 뭐 동물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그 문화적인 배경을 쭉 그 책에서 설명하는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성경의 어떠한 뒷배경을 암시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을 그냥 가볍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 한두 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그 세미나리에서 공부할 적에 화이트부인 당시에 이제 그 사회상을 이야기하는 책을 선생님이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제목이 하여튼 대충 이랬던 것 같아요. Good old days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이요. 옛날엔 정말 좋다 이런 그런 게 있었잖아요. Good old days. 그런데 그 old days가 항상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1800년도 후반 이럴 때 이제 막 나오는 그런 그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었는데 거기 보면은 정말 끔찍하게 막 이 병실 있죠. 우리도 이제 의료계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병실에 막 쥐들이 들끓고 막 쥐들이 돌아다니고 뭐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그 당시에 미국의 환경이.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을 읽어보면은 화이트부인 당시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의복 개혁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지금 생각하면 뭐 상상도 못하죠. 그 당시에 의료계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의사들이 이 담배 피는 거를 권장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옛날에 담배를 피워서 폐에 이렇게 담배 연기가 들어가서 그 균을 죽여야 된다. 그게 이제 그 최고 상식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의료계 상식이. 그 조지 워싱턴 그 초대 대통령 이야기는 아시죠?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의술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열이 나거나 하면은 피를 뽑는 거래요. 피를. 이 나쁜 피를 뽑아서 제거해야지 산다. 그래서 사람이 거의 죽을 만큼 막 이렇게 뽑기도 하고 그랬는데 조지 워싱턴은 너무 많이 뽑아서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수준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의사들은 지금도 부항으로 나쁜 피를 빼내잖아요. 네, 그게 한의사들. 부항을 영어로 커핑이라 그러죠. 커핑. 네, 커피. 예, 커핑이라고 하는데 사람들 이렇게 뉘어놓고 이렇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진공 상태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이게 살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양이에서는 우습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피가 다 돌아다니고 섞이는데 좋은 피, 나쁜 피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해봤어요. 효과가 있으셨어요? 네. 예. 힘이 있는 데서 목 여기 어깨 이런데 부항 많이 떠봤어요. 그럼 여기가 좀 낫던가요? 뻐근한 게? 네, 예. 뭐 하여튼 뭐 나으셨더니 다행이네요. 저도 해봤는데
그러던데. 아이, 어깨가 아파가지고 해봤어요. 저- 저도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그 저기 집사님 사위가 한의사라 그래서 그냥 억지로 떠밀려서 갔더니 그냥 온통 뭐 부항을 뜨더니 목사님은 나한테 오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안 갔어요 그냥. 별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해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죄로 물들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은 왜 예수님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거부했을까? 그죠? 이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와 똑같이 우리도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그러한 거부하는 비슷한 태도를 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잘못 해석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한국의 신천지 교회처럼 그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인해서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잘못 예. 해석한 거잖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냐 참 신비롭더라고요, 그게. 이상할 정도로 예. 근데 맞게 자기 이용하기 쉬운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는 게 그때 시사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공략을 했냐면 이게 하나의 팀을 이룬대요. 딱 이루어서 어떠한 장차 좋은 얘기를 해서 구도자를 확보를 하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아주 치밀하게 공작을 한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뭐 화요일에 좀 오세요. 그러면 그날 바빠서 나 어디 가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 가십니까? 뭐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그 팀들이 쫙 있어서 이렇게 경고를 한대요. 그날 가시면 안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사고 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안 믿죠. 무슨 이상한 소리야. 그러면 실제로 그 팀 조합원들이 그 사람이 나가는 차를 따라가서 차를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사고 난다고 했는데 진짜 났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그렇게 유치하게 그렇게 공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오재호 목사님 와서 그런 얘기 한번 했었죠. 그 성경절을 이상하게 이렇게 연결을 한대요. 말도 안 되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땅을 여기 있는 땅 이렇게 해서 자기네 어떠한 그 교리에 맞게 막 그렇게 막 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참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맥락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죄로 크게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심각하게 변질이 되고 균열과 파장을 많이 일으키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해서 그렇대요. 교만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는 교만, 자기 기만, 의심, 격의, 불순종 등과 같은 타락한 특징들이 이제 감지된다. 그래서 이러한 교만과 자기 기만, 의심은 하나님과 소원함을 이어지고 필히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는 불순종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게 기억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이미 그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쇠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지난번에 그 김대성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서울중앙교회 이제 담임하시고 그 이후에 계속 좋은 그 컨텐츠를 많이 만드셨는데 그분이 그분이 북한 사람을 한번 만난 이야기를 했었어요. 북한 그 장교를.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공산주의에서 한 30년, 40년 쇠뇌를 받으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신 개념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래서 목사님 안 믿겨집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성경 해석도 정말 이 믿음이 필요한 게 안 믿으려면 뭐 못 믿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을 놓고 우리가 공부하고 읽을 때에는 기도가 필요한 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이해가 돼? 안 된다. 이게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성경에도 이제 맥이 있더라고요. 맥.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뭐 즐겨 연속극 보시는 분은 많이 안 계시겠지만 연속극을 볼 때 그것을 계속 붙드는 힘은 맥이잖아요. 그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에 이제 여인천하라는 연속극이 있었어요. 끝날 때 보면은 이상한 표정을 팍 이렇게 지어요. 마지막 그 장면에.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다음 뭐지? 그리고 또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만 호기심을 이렇게 줘갖고. 근데 이제 성경도 그러한 이제 맥을 이렇게 잡으셔갖고 이걸 따라가셔야지 그게 일종의 재미라 그럴까? 그게 이제 make sense해지니까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성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목요일 맨 마지막에 보시면 성경 해석의 문제는 교회의 신학과 선교의 건강에 너무 중요하다. 올바른 해석 없이는 교리와 교훈의 통일성도 없고, 그렇죠? 이게 맥을 잡으셔야 됩니다. 교회와 선교의 통일성도 없을 것이다. 그릇되고 왜곡된 신학은 필연적으로 결함과 왜곡이 있는 선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에게 세상에 전할 기별이 있을지라도 그 의미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면 어떻게 그 기별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겠는가. 오늘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이 성경 해석이 필요한 이유는 일단 모르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그게 왜 어렵겠어요? 어려운 이유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라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어잖아요. 그러니까 번역과 그래서 통역, 이 해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타락한 우리의 본성 때문에 이게 믿어지지 않고 어렵다. 그리고 일요일 소지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그 전제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 있잖아요. 학식, 지식, 경험, 문화, 삶의 방식, 성격, 관습, 이런 게 다 그 presupposition 그러거든요. 그것이 이제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스크린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같은 말을 이렇게 해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제 자기 방어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누가 조금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착 받아서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방어적으로 확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참 힘들죠. 이제 그런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 자기가 겪었던 어떤 안 좋은 경험들 때문에 그 얘기를 탁 이렇게 이 화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죠. 아까 그 문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못하고 지나간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화의 그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 표현을 들으면은 좀 웃기는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보면은 또 네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벌 주시잖아요. 그죠?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러고 또 이 재앙이 이제 또 겹치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 용법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화요일 날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시면은 근동 문화에 대한 배경적 지식은 일부 성경절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히브리 문화에서는 한 개인이 직접 실행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에게 책임을 돌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고 바로가 계속 강팍하게 마음을 잡은 것을 억지로 그 바로의 자유의사에 반하게 하나님이 강제로 그 마음을 바꾸시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이제 그렇게 서술이 한글이 잘못했을 때문에 그게. 한글이 잘못 해석됐다기보다는 그 한글은 충실하게 번역을 했지만 그 의도는 히브리의 문화를 모를 때에는 그렇게 우리가 한글로 한국 사람이 한국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한 서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또는 막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법한 일을 영감받은 기자들은 보통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그렇게 하면은 우리한테는 안 맞는 거죠, 그게. 하여튼 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남대근 목사님 그 링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약에 아람어가 또 쓰인 방법이 한 4군데가 있는데 그걸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그것도 한번 재미로 한번 보시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일단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끝날 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안전하게 다 모아주시고 또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분주하고 바쁜 그런 생활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버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또 일주일 동안 복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찬송과 기도와 또 말씀의 은혜가 이 안식일에 우리 가정과 우리 각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줌으로 하시나요? 아니요, 이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 구글